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오늘은 환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건 모르건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 또한 도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왜 다른 이들을 환대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왜 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합니까? 라는 것이죠. 우리도 어린아이들을 교육할 때 너의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라고 하는데요. 아이들은 어렸을 때 부모의 말에 절대 순종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누라고 하니까 어렸을 땐 내가 가지고 있는 젤리, 내가 가지고 있는 사탕을 다른 친구에게 나눠주죠. 그건 자발적이라기보다도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에 그 자녀들이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점점 자라면서 자녀들은 내 것을 왜 옆에 사람과 나누어야 하는가를 잘 몰라요. 그때 우린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그거를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먼저 너희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그 사랑을 너희에게 보이고 그 사랑이 너희에게로 머무는 것이 아닌 그 사랑이 다른 이들에게 확장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한테 엄마, 아빠, 근데 내가 왜 친구한테 내 젤리를 나누어 줘야 돼? 라는 것 때 너의 원래 그 젤리는 누구에게서부터 나온 것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나누어 줬듯이 엄마와 아빠가 원하는 건 우리 누구누구가 다른 친구들에게 엄마가 너를 사랑했던 것처럼 아빠가 너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줬으면 좋겠어 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교육적 방식이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닮은 행위예요. 이해되시죠? 그걸 요약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렇구나. 근데 나는 나눠주기 싫은데 어떻게? 이런 문답을 계속 주고받는 그 내용이 조금은 복잡해 보이는 내용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그렇게 나눠줘야 되는 것까지는 알겠어. 근데 나는 2개 먹고 싶은데? 난 내가 다 먹고 싶어. 물론 그 마음이 있는 것 또한 알아. 하지만 나누어 주려는 마음이 있는 게 좋아. 아빠도 그거 다 먹고 싶어. 그럼 아빠가 그냥 다 먹고 나눠주지 말까? 아니, 그건 싫어. 내가 너에게 그렇게 사랑으로 나누었듯이 너 또한 그렇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나눠준 거야. 여러분, 이게 흔히 말한 가정교육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지극히 당연했던 거죠. 근데 이게 원래 여러분 성경이에요. 성경이 다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왜? 원래 너희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너무 사랑하신 거야. 근데 그 사랑을 이기적으로 너희들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아버지의 사랑, 부모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쉬워요. 교회가 왜 환대해야 됩니까? 왜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 헌금도 얼마 안 내고 막 이런 사람들, 사회적 지위도 낮을 수도 있고 몸이 불편하신 이런 분들을 교회가 왜 그렇게 섬겨야 합니까? 하나님이 보잘것없고 초라한 나를
섬기셨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환대하셨다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환대하셨냐면요, 애굽에서 그들이 종되었을 때,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으로 있던 사람들입니다. 종으로 있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혁명을 통하지 않으면 이젠 자유자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능력으로 자유자가 되었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자유자가 되었고, 자유자가 된 것을 넘어서서 그들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이건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여러분 약속이라는 건요, 상속의 의미예요. 그냥 약속할게,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꼭꼭 약속해, 이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약속이 뭐가 있겠습니까? 상속이에요. 내가 일구원 이것을 이제는 네가 이어가게 될 거야 라는 걸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자인 그들, 자유롭게만 풀려나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그들을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게 약속하셨습니다. 엄청난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 하나의 약속의 상징으로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셨고 돌봐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 기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하게 주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 율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너희들이 서로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율법의 대다수의 내용이 여러분 제사법 이런 게 아닙니다. 대다수의 내용은 너희들이 서로 어떻게 사랑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담아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신 스스로가 너희들을 환대한 것처럼 너희 가족만, 너희 공동체만이 아니라 타인들, 특히 약자들을 환대하라고 이건 아예 명령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세 그룹이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나그네인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을 미워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실은 이스라엘의 저런 행동이 일면에 두려움으로 인한 이해되는 거는 있어요. 우리나라가 핵폭탄으로 공격받을지 모르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도 알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건 이방인을 공격하라, 이방인을 멸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사랑하라라고 신명기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냐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도 하셨어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너무 빈에 처해 때로는 내 땅을 팔 수밖에 없는 그 시절, 다시금 희년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50년이 지나면 다시 원상복귀해서 그들에게 돌려줄 것을 이야기하셨고, 곡식을 추수할 때에는 가장자리, 흔히 말하면 우리 논길로 따지면 이렇게 뚝방길 같은 데가 있죠. 그 길 따라서 옆쪽으로 있는 거기는 절대 추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고아와 과부가 먹을 것이 없으니 거기 가서 그것을 뜯어서 가서 먹을 수 있도록, 이곳저곳 없어 헤매이는 나그네, 이방인들이 혹여나 여기 왔을 때에 그것을 취하여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라고 율법에 아예 명시를 하셨어요. 이건 여러분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취사 선택이 아닙니다. 그럼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또 좀 경우가 되면 다른 사람 도울게요. 이게 아니라 나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걸 명령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관계는 예수님과 교회로, 우리에게로 확장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 내용들, 율법 내용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에 관련된 내용, 그럼 이제는 신약은 우리와 예수님 내용, 이게 아니라 이게 확장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궁극적 환대예요. 아무런 소망 없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보여주실 수 있는 존재인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겁니다. 이 교회는 이 하나님의 환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공동체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제자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이야기하지 않죠?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히브리서 13장 2절에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여기서 이제 확장하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 당신에게 도움을 구할 때에 그 도움을 거절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한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해라 라는 것을 완성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럴 때 먼저로선 교회에 아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지만 이것을 확장해서 내 삶 속에 나와 만나게 되는 대상이 누가 되든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이건 여러분 취사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네가 내 아들이라면, 네가 내 자녀라면 이걸 따르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비로 환대하셨고 율법으로 그 환대를 세상에 흘려보내기를 원하셨듯이 그 모든 모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요. 오늘날 교회가 이제 그 환대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나라적으로 잘 수행했던 기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도리어 어떤 한 개인들을 통해서 어떠한 공동체를 통해서 그것이 나아간 적은 있지만 한 국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기간은 굉장히 짧아요.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불완전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분투하고자 하는 것들, 그 역사들이 버젓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의 하나님의 환대의 통로들입니다. 네. 부담스러우신가요? 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명령하셨습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그냥 좀 하나님 한 1억쯤 벌면 좀 나눌게요. 제가 잠깐 이제 고민했다 그랬죠? 이제 좀 일정액은 채워줘야 급하게 내가 사역을 내려놓더라도 보증금이라도 어디 구해가지고 우리 가족이 그래도 월세라도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이게 너무 맨땅에 가는 건 하나님 너무 대책 없는 거 아닐까요? 요 정도는 나를 위해서 대비해 둘게요. 근데 내 입술로는 내 모든 걸 인도하시는 하나님 신뢰합니다. 이게 늘 싸우는 거예요. 늘 싸워요. 안 싸웁니까, 여러분?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것, 내가 안 되면 불안한 것과 이 나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된다라는 나, 이 둘이 여러분 안 싸우세요? 안 싸우시는, 역시 믿음이 다 좋으셔서 너무 많이 싸워요. 어디까지가 안정감일까? 근데 여러분, 1,000만 원 만들면 마음이 막 편안하신가요? 그래도 한 5천은, 5천 만들면 마음이 그때부터 막 편안해. 한 1억, 그래, 1억. 숫자가 이쁘잖아. 1억까지 그 마음이 막 편안할 것. 절대 없어요, 여러분. 그 허무함을 근데 사람은 내가 안 가져봤잖아요? 그러니까 가지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가지신 분들한테 물어보라니까요. 편안하세요? 아니, 조금만 더. 우리는 그 마음의 방향성을 하나님에게로 함께 옮겼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에 은행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행으로 부르셨으니까 돈 모아라. 열심히 적금해라. 몇 100배로 튀겨라. 이게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랑을 나누는, 대출해주는 은행으로, 적금하는 은행이 아닌 대출해주는 은행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그 환대의 통로로 그 역할들, 내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그 명령 잘 수행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환대받기만을 원하고 대접받기만을 원하며 인정받기만을 원하는 이 세상 속에 사랑이 없어 두렵고 사랑이 없어 불안하고 어디로 내 마음을 둘지 몰라 내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돈들, 그 명예들, 그런 것들 취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 진짜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보이시며 우리 안에 마음에 쉴 곳이 돈이요 명예에 있는 것, 건강에 있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잊지 않으며 우리가 예수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혹여 내 마음이 이 세상의 것에 무너지고 쓰러질 때에 세상을 더 붙잡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사역들을 다 마쳤을 때에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소리를 듣는 우리 모든 평강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